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나요? 찬양대 모르는 사람이 한 분 서 있더라고요. 그냥 누군가 이래 봤더니 우리 아들이라 보니까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데 집에 세면대 있잖아요. 세수하는 세면대. 그게 이렇게 점점점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서히 시간이 지나더니 이제 한계를 맞았는지 이제 물이 거의 아예 안 내려가요. 한참 있다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막힌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런데 물이 안 내려가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누가 철물점에 가면은 이렇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계속 쑤셨더니 막 손도 막 다치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막 튀기만 많이 튀고. 포기하고 이렇게 잠시 누워가지고 핸드폰 좀 보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검색한 것도 아닌데 뭐가 나와요. 뭐가 보여요. 뭐라고 돼 있냐면 세면대 한 방에 뚫는 방법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한 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면대가 막힌 줄 아시고. 그래서 제가 눌러보니까요. 거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세면대 물 안 내려가는 분들 다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라고요. 꼭 누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튀어나왔을 때 왼쪽으로 돌리면 이게 빠져나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딱 돌려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입구에 돌려서 보니까 거기에 머리카락하고 하여튼 가득 있어요. 거북이 등껍질도 2개 있고 가득 그걸 다 청소해 주니까 물 내리니까 금방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참 감사하죠. 우리 인생 살면서 삶에 궁금한 점 또 모르는 점이요. 전부 인터넷 유튜브에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죽음의 문제에 연결된 것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없어요. 우리 인간이 참 행복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얻는 법은 없더라고 보니까요.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지금 검색해봤죠.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과학적으로 행복해지는 4가지 방법이 있고요. 스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해지는 방법, 욕심을 버려라. 네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스님이야 늘 이렇게 산에 있고 잔디밭에 있으니까 특별히 욕심 안 버려도 되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욕심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전부요 행복에 대해서 적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조건적이고 인위적이고 일시적이고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을 설계하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멋있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차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잘 고치듯이 우리 인간이 고장이 나면은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잘 고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팥죽 인생 되지 맙시다. 한번 축복합시다. 팥죽 인생 되지 맙시다. 팥죽 인생이 뭐냐? 오늘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팥죽 인생이 안 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팥죽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분이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도 잘 나오죠. 11절에도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간이 왜 괴롭냐면요, 내 인생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거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괴로운 겁니다. 내 인생 아니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도 맞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유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고. 자꾸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자꾸 서글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26장 9절에 언약의 백성은 이거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 언약의 백성은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내 생각에만 안 빠지면 되는데 이 이삭도요, 잘 나가다가 내 생각에 빠지니까 마누라 뺏길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거 다 내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뭔가 안 될 것 같습니까? 뭔가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잡고 있죠. 그 전부 다 내 생각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이 중요한 잃어버린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라고,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세웠죠?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세웠습니다. 예수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싶고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일이 백성에게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세워놓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왔단 말이죠. 예수님이 참 선지자란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지금 이 땅이 하나님 안 만나서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고통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저렇게 자살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이상한 짓 하고 왜 저렇습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죄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모르고 있다니까요. 제사장은 뭐 하는 분입니까?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게 다가왔는데 그냥 오면 안 돼요. 뭐 들고 와야 됩니까? 양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죄인이요, 이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죄가 어린 양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그 죄가 전달된 양을 데리고 와서 목을 땁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다가 뿌립니다.
그게 이제 죄를 없애는 의식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려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만큼 양을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막 냄새 나지 막. 그 양이 그 죽을 때 그 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깨닫는 겁니다. 도대체 내 죄가 뭐길래 저렇게 멀쩡한 양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가? 그걸 깨닫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그 피를 언약궤에 뿌리면서 죄가 사라지는데, 그러면서 이 양을 데리고 온 죄인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반드시 제사장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도움을 못 받으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된 거예요. 흰 눈과 같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왕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구약시대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왕이 직접 가서 모든 걸 진두지휘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지금 많은 인생들이 묶여 있어요. 정말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인정을 안 한다 뿐이지 묶여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요. 얼굴에는 감추고 있지만 마음과 영혼이 눌려 있는 사람 많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손에서 백성들을 건져내려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좋으신 분이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이 다 이루고 승리한 인생이기 때문에요, 팥죽 한 그릇에 우리 마음을 뺏길 그런 인생이 아니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을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십니까?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너처럼 방황하고 너처럼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 안 했던 자가 어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라.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부활하셔서 금방 하늘나라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뭐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뭐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거에 묶일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갈 신분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가신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인생에 내가 모든 처소를 예비해놨고 남은 인생은 흑암의 나라를 완전히 없애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너희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체질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뭐라고 질문하죠? 마지막 질문 예수님 앞에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쯤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제일 알고 싶은 건데 하나님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완전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남은 인생이 할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등, 염려, 두려움, 불안 속에 있다가도요, 성령 충만이 임해버리면요, 그거 싹 날아갑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이분 말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미워하는 마음은 100% 사라지진 않지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게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어디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걸 딱 정해줬어요.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24시 축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에는 어쩌다가 한번 기도했는데 이제는요,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통하며 기도하며, 어쩌면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가 아니고요, 24시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목표예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25시의 영원한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했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저는 어젯밤에요, 찬양을 듣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요, 감사하다. 내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들이요, 막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지키시고 역사하니까 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해 보이고요. 뭐 원래는 안 소중했냐? 그런 건 아닌데 은혜 받다 보니까 더 귀하고 소중해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어리석어가지고 주님께 이미 받은 축복 그리고 지금 누리는 축복을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렇게. 주야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축복을 자꾸 누려야 어디로 안 빠지느냐? 팥죽 인생으로 안 빠지는 거예요. 팥죽 인생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그 에서와 야곱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자녀들이죠. 근데 한 사람은 에서인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이 팥죽을 좀 만들었는가 봐요.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까 그 팥죽 좀 내 좀 먹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팥죽을 그냥 안 주겠다는 겁니다. 뭘 팔아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으라는 겁니다. 이 당시는요, 이 장자의 명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이 장남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당시에는요, 이 장남이 가정의 모든 결정권도 결정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영적인 축복이요, 누구를 통해서 상속되냐면 장자를 통해서 상속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권한을 내게 팔아라는 겁니다. 팥죽 줄 테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팔아버렸어요. 이 장자의 축복을 주기로 약속하고 팔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은 겁니다. 왜? 너무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멘. 지금 성경은요, 배고파가지고 힘들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육신적인 책이 아니에요. 언약적인 책이거든요. 이 장자의 명분, 쉽게 말하면 영적인 축복을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받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건강, 달란트, 이거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봉사하겠죠. 그거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영적인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에서의 인생의 말미와 후손들의 결과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에서는 죽을 만큼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효도하고 짐승 잡아가지고 사냥해서 바쳤지만 결국은 에서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4절 한번 보세요. 26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에서가 결국 언약의 축복을 소중한 걸 모르다 보니까 불신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효도하고 살았지만 부모의 마음에 뭐가 되었더라?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효자거든요. 제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성질낸 적이 거의 살아오면서 거의 없어요. 그럼 제가 똑바로 살았냐? 아니요. 완벽하게 숨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합니까? 제가 밖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제가 사고를 많이 치고 살았거든요. 제가 완벽하게 숨겼어요. 내가. 그러니까 엄마는 제가 되게 착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엄마한테는 그래야 된다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근심 한번 안 끼치드리고요. 악착같이요 속이면서 잘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 제 인생은요 부모의 근심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늘 저 쳐다보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혀 근심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이 인간의 이 부모님에게요 아무리 잘해도요 그 한계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근데 제가요 부족하고 연약한 건 똑같지만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젊은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축복의 비밀은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복음 버리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문제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사는 일 때문에 많습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파는 인생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영적인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시대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 받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약속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적인 인생, 영적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요, 사실은 에서보다는 성실하지 못해요. 다 잔머리 굴리고요, 계산적이고. 꼭 누구 같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끈데기가 있었어. 날 머리 굴리고 늘 잔머리 계산 불렸지만 그의 영혼에 깊숙한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내 꼬라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인생이라는 게 야곱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게 참 깊숙하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방황하면서도요,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제가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은 비록 이따구로 살고 있지만 정말 내 영혼 깊숙하게는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게 늘 마음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행동을 바로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본질과 차 깊은 내면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야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매일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기뻐하세요. 결국은 야곱이요, 자기 인본주의 쓰다가 나중에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창세기 28장에 외롭고 괴롭고 근심에 빠져가지고요, 아주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찾아봅시다. 28장입니다. 야곱이 형님을 피해가지고요,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요, 너무 육신과 마음이 피곤해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입니까? 이거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 평생의 언약입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요,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참 비참한 위치에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버리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혼자 불신앙 속에서 염려하고 하다가 인본주의 쓰다가 지금 이래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어떻게 하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언약을 다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팥죽 인생으로 살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언약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만 붙잡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팥죽이 사실 달콤하거든요. 맛있잖아요. 작은 유혹 때문에, 작은 갈등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받은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사시면서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들을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복음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부족한 전도자 도와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정말로 지역 보고 많은 교회에 내 작은 수고와 땀방울과 헌신을 통해서 지역이 캄캄한데 하나님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 조용히 여러분들이 좀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제 더 이상 팥죽 인생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뭐 한 그릇 안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죠?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문제지.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거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제가 먹는 거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 조그만 거에 막 삐지고 토라지고 먹고 마시는 일에 그를 신경 쓰다가 갈 인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장 멋있게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고요.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거든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너희가 당하나 담대해라 그랬습니다. 왜? 두려울 일이 자꾸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팥죽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갈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시고 내 생각에 묶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만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같이 연약하고 잔머리 쓰고 계산하고 내 생각에 빠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야곱과 같이 팥죽 인생을 넘어서서 오직 언약의 백성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